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과 같이 우리 일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많이 묵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순절 묵상 영상을 또 만들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비우심, 낮추심, 죽으심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자도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자의 참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어제 살펴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비우고 낮추고 죽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자, 이러한 것이 우리 주님을 본받는 것이고 따르는 길인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 자신의 본능, 우리의 본성에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결코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길입니다. 한동안 떠도는 말 중에 선생은 있는데 스승은 없고 학생은 있는데 제자는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참된 교육의 부재 현상을 꼬집는 말입니다. 스승은 단지 기술이나 지식을 전달해 주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이고 본받고 싶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예수님이 앞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말로만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찔림이 많습니다.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찔림과 반성. 사실 우리가 이것만 오늘 깨닫게 되어도 오늘 묵상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자기 부인입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 그랬을 때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어떻게 뭐라고 한마디로 딱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말입니다. 자신을 부인한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인가?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해야 된다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혐오의 감정을 갖는다는 것인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라는 말인가? 이러한 것들은 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또한 자학하거나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욕구와 욕망을 억누르는 절제와 금욕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뭘까? 이것의 가장 핵심이 되는 설명은 자기 중심성에서 탈피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특히 신앙적으로도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지나치면 이기적인 존재가 되기 쉽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내가 중심이 된 세상에서 나를 위해 존재하는 수많은 조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러한 자기 중심성에서 탈피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에서는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일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 자신을 해석하고 발견하는 겁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제자도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것, 따로따로 놀지 않고 이 셋이 함께 연결되어 연동되고 균형을 맞추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제자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를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주인인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구원, 내 안전, 내 풍요로움, 내 성공을 위해 주님이 필요하고 존재한다고 여기는지, 아니면 주님을 중심으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이 어떻게 무엇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보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공개 처형을 당하시고 골고다로 올라가기 위한 그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앙인들이 오해하기 쉬운 개념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어떤 심볼 혹은 상징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이미지, 또 성도임을 나타내는 십자가 액세서리, 심지어 성도의 무덤을 상징하는 심볼로 생각합니다. 가끔은 부적처럼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것으로 든든하게 심리 안정용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뭘까요? 십자가는 원래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죽음과 별개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일반적인 사형 틀이 기독교에서 중요한 상징이 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가 왜 중요할까요? 거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속의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대속, 이것은 대신 속죄했다는 의미입니다. 대신 희생한 것이죠. 피 흘려 죽기까지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의 길을 따르려면 필경,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됐지만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진다면 내 몫으로 주신 십자가를 억울해하지 않고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나라 사람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두 집에서 청혼을 해왔습니다. 동쪽 집 아들은 못생겼지만 부자였고
서쪽집 아들은 잘생겼으나 가난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어느 쪽 청혼을 받아들여야 될지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네가 원하는 쪽이 어딘지 한쪽 소매를 걷어서 의사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딸은 즉시 양쪽 소매를 다 걷어붙였습니다. 부모가 그 까닭을 묻습니다. 야, 양쪽 소매를 다 걷으면 어떡하냐? 딸이 대답합니다. 동쪽 집에서 먹고 서쪽 집에서 자려고요. 먹는 것은 부잣집에서 먹고 자는 것은 잘생긴 사람과 자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결혼식에서는 동가식 서가숙이 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 다른 한쪽은 포기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술꾼에게 너 밥 먹을래? 떡 먹을래? 술 먹을래? 그러니 뭐라고 대답한다고 합니까? 술에 밥 말아 떡 안주에 해 먹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먹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역시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도 이런 겁니다. 동가식 서가숙 하듯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교회를 나서면 세상에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것은 참된 신앙도 아니고 더더욱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십자가를 맡기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 했는데, 여러분, 자기 중심성에서 탈피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손해를 보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듯 우리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처럼 우리 몫에 맞게 메어주신 그 십자가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오늘 사순절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도의 삶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왔는지 주님 앞에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순절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늘 내 마음대로 주님을 끌고 다니고자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했는데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셨는데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기꺼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힘과 위로와 능력과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불안하고 또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잠잠하라, 평안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삶들이 잠잠해지고 불안한 우리의 심령에 평안함이 주어지는 은혜의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